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411장 찬송입니다. 411장 찬송.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로 분류됐던 그런 부분이죠. 411장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고 보시리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제와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사옵나이다. 목숨으로부터 시간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며 미래만이 아니라 영성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육신과 인격, 영혼까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지를 않습니까?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살고 있는 것도 주님에 의해 주도를 당했으며 미래와 내일 또한 영원히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충만히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곧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친히 고백하시기를 내 피다 내 살이다 한 이것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피를 대하며 주님의 살점을 만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나이다. 이다지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셨던 만물들 곧 주님 자체 헌금으로 상징시켜 바쳤나이다. 이것들로 하여금 자유의 의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희년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부탁합니다. 헌금으로 만물들을 전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려울 때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 때에 능력을 주옵소서. 참으로 헛헛하여 모자랄 때에 주님 채워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내내 성령님의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과 우리 모두들 참단 샬롬의 현실적 삶을 축복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지 않지 못할 것은요, 왜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게 하실까? 아주 높이, 엄청 깊이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마는 마가복음은 특별히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면면들을 부각시키면서 황소처럼 묵묵히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입니다. 별로 쉬쉬는 짬도 없이 달마누다를 떠나 호수 건너편 벳세다의 이름에 그랬지요.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역사하셨던 그 벳세다는 헤롯 임금의 통치구역으로서 엄청 교만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거기에는 또 가셨을꼬? 베다니 등등의 심성 부드러운 지방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더라면 오히려 존경을 받으신다 할지 공생의 역사는 훨씬 쉬웠을 텐데 예수님은 실로 의도적으로 어쩐지 일부러 강팍한 곳들을 골라 다니시면서 고의적으로 갈등을 야기시키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죽으심을 위해 점차 전진하고 계셨더래. 그러길래 교만한 땅 벳세다, 거기에 도착하시자마자 환영은 무슨, 겉으로만 그럴싸했을 따른 곤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22절, 23절이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두 귀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신비하고도 엄청난 비밀들 말입니다. 어쨌든 베세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하셨을까? 그 이상하게 소리 소경의 손을 붙잡고서는 아무도 없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러셨던 적이 없으셨건만 어쩐지 찝찝하신 듯 웬일인지 회피하시려는 듯 사람들을 떠나 멀찌감치 호젓한 장소를 택하셨구면 왜냐하면 기분이 들떠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위기는요 주님이 일하시기에는 부적절한 장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의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베푸시기 위해 종종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차갑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치들려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한 상태로 자꾸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위 은혜파라고 하는 교인들은 말입니다. 항상 손바닥을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격렬하게 음성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마는 중요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별것도 아닌 저급한 천사들 역사 그 영적인 차이점들을 아십니까? 주님의 참된 말씀의 임하심은 말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도 그 뭔가 안정된 분위기와 평온한 그런 때에 다시 흥분으로 들떠버린 감성일랑은 모쪼록 착 가라앉히고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람, 그런 환경 그때 거기에 성령님의 응답적 역사는 이루어질 텐데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주님은 본 동네 베세다에서 여러 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베세다 사람들마다 예수라는 말만 들으려 치면 감정이 뭔가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서는 말입니다. 이봐, 소식 들었어? 뭔 소식? 예수가 또 우리 지방에 오셨대. 뭐 그래 좋다 가보자. 힘들이 났었구면 그러나 어쩐지 영 내키지 아니하셔서는 소경만 데리고 멀찌감치 흥분한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물론 가끔씩은요 우리들도 애들처럼 체면 위신 싹 내려놓고 애처럼 격렬한 찬송과 간절한 통성 기도와 안타까운 중심에 열렬하고 치열한 열심 엄청 중대하고 너무 필요한 신앙 자세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꼴빛하면 무턱대고 박수 격한 몸짓 큰 음성
그런 것만을 손으로 흘러치면 보다 깊은 말씀의 은혜는 결코 임할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열왕기상 19장 가라사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뜨거운 불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말씀이 있었노라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본 성경의 베세다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혈질에다가 매우 기분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기적들로 말미암아 기본 감정이 잔뜩 업되어서는 주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이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바라칼루신 간절히 간청하거늘 그런 뜻이 없지든. 그런데 저들이 마치 굉장한 진짜 신앙인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깝고도 비참하게 소리. 이 사건 후 불과 얼마 만에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베세다 사람들에게 엄청 실망을 하셔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다시 저주나 받아라 베세다야 그랬지요? 그거 참. 왜냐하면 저들의 믿음직은 항상 생초보에 머물러 있는 도무지 성장을 못하는 지극히 피상적인 그런 믿음, 감정적인 그런 믿음, 철딱선이 없는 치기 믿음, 하나님의 깊은 속내랑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순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얌체 믿음, 들뜬 믿음, 기분 믿음, 어쩌면 순 엉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흥분된 자기 감정을 성령의 은혜인 양 착각한다랄지, 들때있는 자신의 기분을 하나님의 응답인 양 곡해한다랄지, 되게 답답하게 소리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엉망진창의 베세다 믿음들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기분이니 감정이니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 중심 속 사람의 속 신앙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예수님 소경 단 둘이서만 오붓하게 인격적 친밀감을 나누신 후 비로소 기적을 행하셨다라. 다만 되게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랬지요. 혹자들은 요망하게 소리 예수께서 민간요법을 쓰셨다는 둥 망언을 합니다마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오마타 소경의 양쪽 두 눈에다가 퇴퇴 침을 뱉으셨다. 주님의 그러하셨음 그 속에 깊이 숨겨진 창조의 신비한 면면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 주님은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 곧 창조자이셨습니다. 비록 주님 스스로는 당신을 왕창 낮추셔서는 베들레헴의 순 촌놈이 되셨지만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즉슨 사람 모습의 그 주님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성이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성, 온 우주와 인류 모두의 내일과 영혼을 통찰하시는 그 전지성 모조리,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 속에 고스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사야서 9장 6절 가라사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 곧 예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심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랬지요. 비록 성경책 수수많은 겉글자들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안 같은, 도저히 창조자 안 같은, 차라리 실컷 골탕 먹여도 될 것만 같은 순쪼다스러움이 말입니다. 예수님 겉가 속에 물씬 베어져 있었지만 그분만 하나님 자체, 예수만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 거룩의 심판자일지다. 그럼요. 누가 감히 그렇지 않다 반론할 수 있으리요. 따라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그 굉장했었던 대권능들 말입니다. 가령 중천 하늘에 태양을 묶어두었다라 할지, 바다를 가르셨다거나 실로 대단했었던 여호와 이름 따위의 모든 능력들이 말입니다. 그 초라하셨던 예수 육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노라. 예수 겉모습이 비록 하찮다고 해서 주님의 본사까지 그러하셨으면 결단코 아니었었구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본문 성경 23절 말씀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더냐 물으시니, 눈에 침을 뱉으시며, 또한 비슷한 성경인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에서는 말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 눈에 바르시고 그래지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하찮은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 눈에 보여줬었던 이 구질구질한 모습들, 예수 행동들 말입니다. 그 왜 좀 간단하게, 왜 좀 폼나게 쓰리? 소경아, 당장에 멀쩡해질지어다 라고 하셨더라면, 와 멋지네, 하나님 딱이네 했었을 텐데, 대간절 왜 영 밥맛 떨어지게 시리 사람 눈탱이에다가 퇴퇴 침은 뱉으신 겁니까? 흙은 왜 침 뱉어 이기신 겁니까? 꼭 그래야만 되셨을꼬. 만일 안 그러셨다면 소경 눈뜨게 하는 게 불가능하셨을꼬 등등 연상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한 의심들 말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 이코로 예수님만 하나님, 그분만 창조자, 우리 인간 성도들은 예수님이 단지 피조하시고 명령하여 쫄게 신이 됐을 따름 오직 예수 한 분만 천상천하 모든 만물들을 장악하시고 통치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그러하신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런데 영 위생의 개념도 없겠으리 침을 탁 뱉으시며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땅에 침을 뱉어 이기셔서 그걸 순 더럽게 쓰리 소경 눈에 척 바르셨더라. 아니 꼭 그렇게만 되셨나? 안 그랬으면 장님 눈뜨게 못했을까의 질문이 목사인 저에겐 늘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올시다. 그러한 주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을 끌어 이기셔서 그 더러운 노목거를 사람 눈탱이에 척 바르고 계셨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천상천하의 딱 한 분 하나님 바로 그 예수께서 그런 짓거리를 행하고 계셨었다? 그럼요. 그게 어디 예산 일이었겠는지요. 만일 꼬마 인간 애가 그랬더라면 놀고 있네. 그거 좀 더럽게 장난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분 창조자 그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행동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신비한 무엇들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하셨으면 역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절절한 소원과 성육신 하셨음의 안타까운 마음의 깊은 뜻과 피조인간, 피조적 신 우리들을 향해 운별하고 계시는 바 말씀적 사건을 빙자셨던 말씀 사건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땅과 물, 창조의 파트너들이었던 땅과 물,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이러저러 하거라, 물들은 이렇게 하거라 하셨었던 그 거대한 영물들 곧 땅과 물, 그들의 정령코 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성경책의 겉글자들 읽고도 실로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이지만 또한 너무 안타깝게 소리 바로 그 성경책 겉글자들로 말미암아 수수많은 신비한 진실들이 덮이고 있음을 그리하여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끔 원성경 성령께서는 말입니다. 성경책 겉의 글자로서 진리의 그 신비함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숨겨놓고 계시더라. 이는 마치 성육신 예수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엄청난 신성들이 감춰져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지요. 보십시오. 신령한 두꺼운 겉은 곧 성경책 겉글자 스토리들 그 속에 꽁꽁꽁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본 성경을 통해서 또 물론 성육신 하셨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것들 모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간청하시는 말 없는 함성들, 말씀 없으심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흐르는 영적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 자체임을 아시는지요? 신령의 그 밭, 다시 성경책 글자들 그 속에 꽁꽁 숨어 계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처절하고 또 슬프신 사연들 말입니다. 오로지 성경책 글자 사건으로서 무엇인가 꼭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프심을 이제라도 말세 기독교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옳지이다. 가령 아니 이봐 예수 왜 사람 얼굴에다 대고 침을 퇴했냐고? 장난치셨나? 화가 나셨나 싶을 만치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주님의 본 성경 사건 역시 진실로 하나님 예수 스타일의 의미 깊은 새로운 창조 역사이셨습니다만 보십시오. 한 분 창조자 예수님의 소원인즉슨 너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신으로 창조된 인간들이여 너희들도 꼭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해다오의 샘플이셨고요. 간절한 부탁을 담고 있는 주님의 절절한 창세 전부터의 그 뜨거운 열망을 응축하고 있는 본 성경의 말씀적 사건, 사건적 말씀 말입니다. 아신 것처럼 그 중요한 창세기 1장 11절, 20절, 24절 등등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태영물과 물로서의 거대한 무엇들 말입니다. 한 분 창조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요. 그 말씀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는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들이 되었었던 땅과 물, 창조 후에도 계속 하나님 역사를 위해 중대한 역사를 베풀었던 그 무엇 것들 곧 땅과 물, 그럼요. 본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땅과 물 역시 등장하고 있구면 비록 너저란 침 따위로서 혹은 하찮은 진흙으로서 지극히 천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나님 예수 역시 엄청 낮아지셨거니와 땅과 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천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영물 창조 파트너 그것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심히 너절분하게 저리 침 따위로 진흙 따위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땅, 그 물들을 이었었더라. 요컨대 땅 곧 진흙과 물 곧 침과 결합이 되어서는 소경을 치유했었던 예수 기적의 받침이 되었노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영물 천사장, 대천사장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 어마어마한 그네들, 그걸 뭐 섬기라 뭐 믿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적 실존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인정해 줘야만 되는데 하는 것이 어찌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작게는 우리 인간들의 육체랄지
그게는 우주 만물의 본질 모조리 땅과 물, 그것들 없이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보이는 창조의 근본이었고요, 인간 삶의 중대한 요소인 땅과 물, 그것들 없이는 도무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예수께서 기적 창출 도구로서 고용하셨고 사용하셨더라 땅과 물.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에 동역적인 무엇이었던 그 물들, 그 땅 말입니다. 그럼요. 예수 타입부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도 한 분 창조자 예수님께서란 말입니다. 또다시 여전히 그것들을 부리고 쓰셔서는 본 성경의 기적들은 물론이고요, 그 놀라운 성만찬 때에도 역시 보이는 떡, 곧 흙이며 땅의 무엇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그건 내 몸이야. 흙으로 말미암아서 떤 그 떡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이래요. 또한 보였고 마시는 포도주를 칭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그랬지요. 보였었고 먹고 마셨었던 땅과 물, 실로 어마어마하구면 한 것이 옳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되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찔끔찔끔 설교 재료로 써먹느라고 말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지성의 천박성으로부터 과연 언제쯤이나 해방되려는지요. 보십시오. 성경책 겉의 글자들, 그것들을 두터운 커튼으로 삼으셔서는 그 속에 도무지 인간 육체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도록 꽁꽁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을 꼭 좀 찾아야만 됩니다. 그 주님을 꼭 좀 만나들어야만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까닭이고요, 곧 그 진리를 성경책을 통해 꼭 좀 발견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믿는 성도들의 고귀한 거룩한 별명이 있는데 우리들은 후도자고 옳습니다. 참담보다 깊은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난 순례자가 아닙니까? 본 성경의 사건인즉슨 예수 이름의 새로운 창조, 곧 기적을 위해 고용하셨던 땅이며 진흙, 또한 침, 곧 물 플러스 25절 말씀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땅과 물 플러스 안수하심에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안수하셨노라 이코르 영이여 천사들을 부르셨고 부리셨더라 하는 뜻이 옳지이다. 요컨대 소경 눈뜨기란 작은 예수 창조로부터 전 인류와 모든 만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예수 스타일의 창조 방식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의 독단이나 일방적이 아니오다. 땅과 물, 그리고 인격이 있는 영들 천사들을 합동시켜서 일구어냈었던 삼자간의 인격적이며 협력 결과였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적, 곧 새로운 창조는 늘 그랬었거니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는 말입니다.
주님의 형상, 그 신으로 지어진 인간들아, 너희들에게 기적 창조의 대본능을 주었나니 다시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줬은즉 인간들 너희도 꼭 좀 그리에 달라의 샘플 역사를 하고 계시는 본성경의 예수님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태평양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비록 작지만 그렇지만 이 심각한 부사 그렇지만 성도들로 말미암은 예수 이름의 실로 작은 창조들이 모여서는 충만히 연그러지는 바로 그때 마침내 그 어두웠었던 필통의 종교 이름 여호와 생께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벗겨지나니 이코로 예수 재림 완성. 그러한 나라 그때는요 인간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악하게 방탕시켜 못난 존재로 만들었었던 성욕 탐욕 그 여호와 생기가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히 이르기를 그때에는 그날에는 너희도 천사들처럼 시집 장가 안 간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 역사의 가장 기본이요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성욕이 없어진다는 뜻이 옳지다. 그러면 끝이지요. 그놈의 것 때문에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시대에는 너희도 천사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온 세상 문화와 근본이 바꿔진다고 뜻이 옳습니다. 아니요. 본 기적은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적지만 모여 마침내 그들을 일궈야만 되는 신적인 의무, 힘으로 만들어서 썩매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끔찍한 사명적 이야기 올지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온통 널려 있는 땅과 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고 사는 거 모조리 하찮은 것들이 절대로 아니요. 예수 이름 새 창조를 위한 중요한 근거들이어라. 그러므로 잘 써야만 됩니다. 알뜰히 써야만 됩니다. 겸손히 써야만 됩니다. 낭비와 사치는 예수 이름에 대한 반역이고요. 예수 말씀 새로운 창조에 대한 큰 배신이 올 수 있다. 그럼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쓰시고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플러스 예수의 이름의 안수 곧 영인 천사들을 향한 신담의 권세 그 예수 이름으로써 명령 기도, 선포 기도, 마땅히 신적 사명과 의미를 받은 우리들이 꼭 해야만 될 기도들 말입니다. 가령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야 떠나가라 축복아 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음탕아 사라져라 폭력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탐심아 귀신들아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신됨의 권세, 신적 의무, 곧 예수의 이름을 잘 활용하여서는 우리 모두 복됨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제사장 같고 왕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껐덕거리고 잘난 척만 한 것들을 일컬어 폭군이라 그러고 연산군이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참단 임금이요 참단 제사장,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dem의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마땅히 수행해야만 될 과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앵기신 겁니까? 주여, 2000여 년 동안 인간들에게만 인간 역사를 맡기시고 멋대로 놔두셨지만 보시옵소서, 인간들만의 재능 가지고 2000년 동안 버텨온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끔찍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적 파탄에 이르고 만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재림하옵소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다 망해버린 이 세상, 이 인류 마지막 만물들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대로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가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 지구상 위에 지구인들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부르십시다. 141장 찬송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짓쓰고 못 박히셨으니 그일인가 왜는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길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마지막 기독교의 큰 패단은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자기 좋자고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천당 가고 뭐 그런 것만 자꾸 따집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신들 대숨의 권세 그 믿음을 주신 까닭은 그것 가지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만 아니지요. 차라리 그건 아주 무거운 의무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니까 아주 젊습니다. 머리도 검고. 그런데 4년 지나고 재취임한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이 온통 모시바구니를 뒤집어 써서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주 4년 만에 노인이 다 됐어. 왜? 대통령?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입니까? 모든 국민과 어쩌면 세계 전체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밤잠도 설치고 밥맛도 떨어지게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고통스러운 게 그런 위치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곧 믿음 신 되었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참으로 믿은 그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한 의무감이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메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 왕 노릇 한번 하십시다. 제사장 노릇 한번 해요. 의무감, 사명을 다해보십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주야 평안하라. 지구야 안전하라. 모든 만물들아 평강하라. 모든 인류들아 정신을 차릴지어다. 말세 기독교야 회개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저주하노니 이 사탄 마귀야 폭력과 음탕을 조장하는 사악한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왕이여 제사장인 내가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지옥으로 들어가라 갈지어다. 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본문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며 바로 그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반드시 하야 기적을 창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대심의 권세,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요. 4절 5절이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써 뭐가 아플 줄 알아 몸만
아버지, 이제 병아리 제사장으로 생초보 왕들로서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신들이 되었음, 곧 예수 믿게 되었음, 이것이 어디 보통 예산이겠습니까? 이걸 인간 스스로 감당할 천하의 영웅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협력자, 동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일어나소서, 성령이여 힘을 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충만히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편안하시고 영원히, 우리도 편안하고 영원히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시고 충만히 도와주시니 모인 중에 봐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